지난 시간에 신천지 고음파 하나님의 교회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1881년에 설립된 여호와의 증인과 한국에서 1964년에 설립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하는 이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한 부부는 집회를 가지 않는 이 자녀를 칼로 죽이며 아마겟돈때 어차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니 관계를 보이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수준인가 라고 말이죠.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형제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교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부분들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와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 공통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다른 유사한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강하게 금합니다. 실제로 여호와 증인의 책자에 의하면 우리는 식인종을 정죄한다. 입으로든 수혈 도구를 통해서든 혈관을 절단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쯤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였고, 레위기서 17장 13절에서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수혈까지 금합니다. 하지만 수혈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보다 이 수혈을 거부하라는 교단의 해석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지, 이 수혈 자체를 금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탈퇴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탈퇴자분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증인의 한 탈퇴자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순대 같은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수혈도 금합니까? 아니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아니,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피를 수혈하라는 거는 왜 하라고 하는 거죠? 왜 모순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자 그분들은 마치 감격하듯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사람은 살려야지.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쳐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잔혹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수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는 교리를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 이 수혈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수혈 금지가 공통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통점은 이 두 단체가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이 순대와 같은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탈퇴자분들은 이 순대를 먹을 때 강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나고 나서 이 한동안 순대를 먹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 잡아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금단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두 단체는 피가 들어있는 음식에 대한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신도들에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두 단체 모두가 이 피가 들어있는 순대는 거부하면서도 일반 고기들은 문제없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기 속에 있는 피를 100%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여호와 증인은 출판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동물의 피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극단적으로 피를 뺄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다.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깨끗한 양심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증인이 이 책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피를 먹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따라서 이 고기를 먹기 전에 최소한 양심대로라도 이 최대한 피를 제거하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먹잖아요, 솔직하게. 이분들은 식당에서 순대를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데 똑같이 피가 들어있는 삼겹살, 소고기, 양고기를 먹을 때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마음껏 먹어요. 결국 순대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피가 포함된 고기도 그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 교리를 만들었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 교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통 유대교회는 이 코쇼 고기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피를 제거하기 위해 소금물 처리를 등을 거쳐 완전히 제거한 뒤 섭취를 합니다. 이 고기 실제로 드셔보면요, 진짜 맛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기를 먹습니다. 만약 정말 피를 먹지 말라는 교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방식이라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이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순대만 거부할 뿐이지 똑같이 피가 들어있는 이 고기들은 자유롭게 먹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관된 교리의 적용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생일 축하를 금합니다. 본인 생일은 물론 가족과 친구의 생일까지도 축하하지 않습니다.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조차도 꺼립니다. 학교에서도 친구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어렵고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는 상황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러한 교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거리를 두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교회 역시 생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의 독특한 종생론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죄를 짓고 루시퍼와 함께 영적 감옥에 이 땅에 영적 질서복인 육체를 입고 내려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탄생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영적 범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하늘에서 죄짓고 온 날인데 제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정죄받은 존재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값없는 당신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 날은 이 단순한 육체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빚으셨다면 탄생 자체를 어떻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금한다는 것과 이 생일 기념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든 단체가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자신들이 참 진리라고 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도 우리 모두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